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천부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2장 먼저 9절부터 12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주신 자신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상황만 가지고 이 여자를 건졌더니 지금은 그대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또 20절부터 32절 20절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에서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다. 그러므로 야곱의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죽었더라. 다같이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들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 있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육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영에 속한 자로서 신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를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되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길로 이루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성도들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정말 내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꼭 주여 이루어 주셔야 되겠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구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강단에 기름을 부으시되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수염을 타고 옷깃을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 강단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처럼 오순절날 기도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곳에도 오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아침부터 이 축복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름 확증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름 확증. 우리가 지금 이제 확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지개 확증을 알아봤죠. 죄악에 관영해서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했던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남아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확증, 그것이 무지개 확증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횃불 확증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을 믿고 그 언약만 믿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땅, 아무 연고지도 없는 땅,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나의 후손을 통해서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언약의 땅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확증을 횃불 확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그 땅이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내 후손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그 뒤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두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에서와 야곱이죠. 그런데 이들은 성격과 기질과 모든 생활면에서도 전혀 달랐어요. 우리가 같은 자녀를 낳는다 하더라도 한 아이의 성격이 또 온유한 반면에 또 한 아이의 성격은 또 과격한 면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데 이들 중에서 에서는 싫어하시고 그리고 야곱은 좋아하셨대요. 야곱이 여러 면에서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성격적으로 문제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사랑하시게 되어지는 것은 그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곱이 에서보다 훨씬 더 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격이 아주 못된 성격은 야곱이 갖고 있었지만 그런데 야곱이 훨씬 더 영적이었다는 거예요. 형 에서는 배를 위해 살았습니다. 세상을 즐기기 위해 살았습니다. 영적인 것은 그냥 아버지 밑에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아버지의 권위, 이 당시에 족장의 권위가 워낙에 그 권위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신령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장자권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달랐던 것입니다. 경건했고 신령한 것을 기대했고 특히 장자권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아버지 뒤를 이어서 신앙유산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야곱은 그런데 기다리질 못했습니다. 이 기다리질 못하는 성격이에요. 좀 차분하게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항상 기대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이 성격적으로 기다리질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그것을 얻고자 획득하고자 형 장자권과 축복을 속임수로 빼앗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가 형의 미움을 샀습니다. 형이 이를 갈면서 아버지가 죽기만을 기다려요.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저놈을 가만두지 않고 반드시 죽이리라. 그래서 그 형의 칼날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는 결국에 고향 땅을 떠나야지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같은 은총을 받고 누리는 자가 되려면 부족함도 있고 허물도 많고 성격적으로 문제가 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신령하고 영에 속하고 경건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에서같이 축복의 사람인 아버지 이삭의 그늘에 있고 같이 약속된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고 있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가정에서 보고를 받으며 생활한다 하더라도 지극히 세속적이고 지극히 육신적이고 지극히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살고 있다면 야곱이 누릴 은총은 없는 겁니다. 이제 야곱은 우여곡절 끝에서 형 에서를 피해 도망쳤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번성했어요. 지팡이 하나 갖고 약복강 나루를 건넜는데 하나님이 정말 번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것을 번성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복 있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자가 어떤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복 있는 자가 어떤 곳에 가면 그곳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해 있으면서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복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곳에서 20년 이상 생활했던 야곱은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약복강가에 있게 되었어요. 이때 그에게 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중간에 생략하고 형 에서를 만나야지만 된다는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반드시 잊혀졌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만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잊혀졌다 하더라도 죄와 대면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형 에서를 약복강에 넘어가면 이제 대면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또 형 에서를 무난하라 그랬던 사자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는 더욱더 충격적이었습니다. 400명의 무장한 군인들이 낙타를 타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먼저 야곱은 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드렸지만 우리가 가만히 보면 기도를 드렸지만 그 기도가 그냥 기도로 그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심장을 조이며 점점 다가오는 400명의 형 에서의 군대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에 큰 고통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확신 없는 기도, 이 기도는 허공을 때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야곱도 이 처음에 드린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기도의 방법을 보니까 아주 확실하게 정말로 놀라운 기도입니다. 분명히 기도의 법칙에 아주 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가 허공을 때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9절부터 10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쓸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의 기도를 가만히 보니까 이 기도는 정말로 기도의 법칙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명확하게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는 신령한 것을 늘 추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어요. 분명히 지금 자기가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약속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어진 것은 분명히 내가 오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푸신 은혜도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의지해서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런데 지금은 양과 소와 낙타와 그리고 또 아무튼 물질이 두 때나 이르게 되었나이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물질이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물질을 주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교회도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시작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 주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비록 정말로 허물도 많고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지위를 주시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 에서의 분노에서 구해달라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상기시켜 드렸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를 가만히 우리가 들어보면 흠잡을 데 없는 기도예요.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정말로 흠잡을 데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음에 취한 행동을 보니까 그의 기도는 허공을 때리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건져내시겠다고는 마음의 확증도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시원함도 없고 문제도 해결되는 것 같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거예요. 정말로 기도가 허공을 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역시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법, 기도의 때까지도 완벽할 정도로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허공을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상달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확신도 없습니다. 허공을 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도 후에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잠잠케 할 만한 자신의 방법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도 형을 잘 알고 있었어요. 형 에서는 들 사람이었고 들에서 막 뛰어다니는 사냥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호탕한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격적으로는 것으로 볼 때는 야곱과 형 에서를 볼 때 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에서가 훨씬 더 좋죠. 호탕합니다. 이런 사람은 빨리 격분한다 하더라도 금방 안정을 되찾고 마음이 누그러질 거예요. 그런 성격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에서의 성격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형 에서에게 자신을 당신의 종이로서 낮추어 부르려고 했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허리를 굽히고 7번 굽히고 간다는 것은 완벽하게 당신 밑에 들어가 당신 밑에서 생활하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암염소 200마리, 숫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저들레는 낙타 30마리와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새끼나귀 10마리, 모두 합치면 550마리를 선물로 준비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허공을 때리는 것 같은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는 데는 아직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아직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형 에서의 마음, 원수같이 이를 갈면서 복수를 기대하고 키워왔던 형 에서의 마음과 인격과 상한 감정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재물로, 육신의 소유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따라서 야곱이 드렸던 기도는 정말로 흠잡을 데 없는 기도였지만 기도 후에도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평강이 없고 답답하고 계속해서 불안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 이외에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고 누그러뜨릴 수 있는 힘이 나에게도 있다고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좀 크게 아멘합시다. 아멘.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소유로도, 내가 갖고 있는 소유로도 얼마든지 형은 세속적이고 육신의 사람이니까 내 선물에 감동될 것이라고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선물도 서로 준비하고 또 나눌 수 있어야지만 되죠.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 소유를 갖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성경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기도의 문제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소의 유리바다를 뚫고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하나님 보좌 향단에 쌓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정말 복싱을 하다가 휙 하고 허공을 때리는 것처럼 그렇게 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상달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상달되어 하나님 보좌 금향단에 가득하게 쌓이지 않는 기도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워런 워스비라고 하는 박사가 책을 하나 썼는데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라는 책을 썼어요. 나침판사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에요. 근데 그 기도가 반드시 선하게 응답되고 기도 응답의 방해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가 없으시기 때문에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첫째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벗어나는 기도를 드릴 때 응답이 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성품과 인격에 따라서 우리와 관계하시는데 그 성품과 인격과 정반대의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 때문에 그렇다. 품고 있는 고의적인 죄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는다. 세 번째는 이기심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지 않는다. 네 번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오지 않는데, 남편과 아내의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가 서로 갈등의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 더하여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기도의 내용도 좋고 언약에 대한 확증도 있고 기도의 방법도 좋고 그 야곱의 기도가 모든 것이 다 온전한 것처럼 보였지만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기도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 이외에 그래도 의지할 육신의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원수를 친구로 만드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까지 가나안 땅의 문이 막혀서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그 막힌 문도 열게 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를 치려고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온 사람이 도리어 나를 보호하는 군대로 바꿀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그 기도와 간구가 들으신 바 되어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0절. 얼마나 답답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더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본 후에 대면하며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마음이 풀릴 거야 그렇게 믿지 아니하고 내 선물을 보고선 그의 마음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 20절 한 구절에 보면 얼굴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얼마나 답답한가 하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앞에, 원문에 보면 얼굴 앞에, 내 얼굴 앞에, 그리고 형의 감정을 푼 후에 원문에 보니까 형의 얼굴을 풀어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 얼굴에 나타나죠. 얼굴을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사나운 얼굴입니까? 화가 난 얼굴인가? 기쁜 얼굴인가? 평강의 얼굴인가? 근심의 얼굴인가? 얼굴에 조그마한, 저는 참 희한한 것이 조그마한 얼굴에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렇죠? 코가 뭉뚱한 사람, 코가 찌그러져 있는 사람, 코 삐뚤어져 있는 사람, 코 뾰족한 사람, 코가 쑥 들어가 있는 사람.
어쩌면 그렇게 요만한 얼굴에 전 세계 60억 인구의 얼굴이 다 다를까요? 참 이상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얼굴에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오늘 치마 삐뚤게 입고 온 거 보니까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어. 얼굴이 안 좋구나. 다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야곱이 볼 때 형 에서의 얼굴을 생각해 보니까 살해 감정을 갖고 있고, 그리고 상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분노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얼굴이 평화로운 얼굴, 그리고 화해의 얼굴, 축복의 얼굴로 바뀌길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얼굴을 물질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야곱의 잘못이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갖고 저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얼굴도 바뀌게 되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야곱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하는 얼굴이 바로 물질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대면하다 그런 거 보니까 얼굴을 대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를 원문에 보니까 내 얼굴을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야곱은 물질로 에서가 자기 얼굴을 봐주고 받아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 물질이 형의 상하고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감정 섞인 얼굴을 속량해 줄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결코 수십 년 동안 쌓인 원한과 감정의 얼굴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24절부터 29절까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 씨름을 합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반줄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반줄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나를 있으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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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뇌물을 다 약복강을 건너게 하고 그의 가족들도 다 건너게 한 후에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때로는 홀로 남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때고 씨름을 걸어오시는 때고 죄와 만나게 하는 때고 형편없는 우리의 본질, 우리 본질이 주인이고 우리 본질이 죄인 중에서도 괴수다라고 하는 그 본질을 알게 하는데 여러 사람들과 많이 만나고 있으면 우리가 허풍을 떨죠. 친구하고 만나고 있으면 허풍 떨지 않으셔요. 허풍 떨지 않고 아주 정확한 얘기만 한다는 분은 가짜예요. 거짓말하는 대부분 다 허풍 떨게 되어져 있어요. 내 자녀에 대해서도 허풍 떨고 내 남편에 대해서도 허풍 떨고 이 사람에 대해서도 허풍 떨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그러나 홀로 있으면 허풍 떨지 않아요. 홀로 있으면 아주 정확하게 내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원문에 야곱이 오늘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인간의 모습을 형상을 입고 지금 나타나 씨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이것은 곧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평생 자기의 방법과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했고 하나님의 축복과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고 신령한 것을 얻으려고 했던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힘, 야곱이 갖고 있는 지혜, 방법으로 이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고 장자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야곱을 꺾어내시고자 하나님이 홀로 두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과 물질을 갖고 그동안 쌓아왔던 경력을 갖고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장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꺾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땅에서의 하나님의 장자권과 축복은 사람의 힘, 사람의 수고와 기지, 지혜와 그동안 얻어놓았던 경력과 물질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에서의 축복은, 주님의 교회에서의 장자권의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은,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것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갖고 주님의 교회에서 행사를 하려고 하다가 오늘날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어지러워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아멘. 하나님의 확증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야곱 강가에서 홀로 남아 씨름하는 야곱을 찾아오시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매우 끈질긴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찾아온 그 말씀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자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어요. 그는 환도뼈가 위골됐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붙들고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해는 지금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에 보니까 야곱은 못해서 그의 형 뒷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겼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울면서 매달리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결국에 안 되니까 다리 엉치에 있는 뼈를 치셨어요. 그죠? 그런데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붙들고 놓지 않으며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이름은 20년 전 가나안 땅을 형 에서를 피해서 떠난 후로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름 안에는 그의 모든 부끄러웠던 과거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 안에는 평생을 걸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아버지를 속인 삶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형 에서를 속인 삶이 이름 속에 담겨 있어요. 형의 것을 모두 강탈한 범죄와 허물의 모든 것들이 다 그 이름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야곱에게 그 이름을 대면시키셨어요. 자기 고향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던 야곱이었는데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지금 야곱강 나루터에서 대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들 내가 고상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자녀들도 훌륭하게 다 잘 컸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각자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과 역량을 따라서 지금 밥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도 사업에 성공해서 처음에는 정말로 어렵고 힘들었는데 두 때나 이루게 되었어요. 사회에서도 지팡이 하나뿐이었는데 이제는 큰 기업가가 된 겁니다. 정말로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의 본래 모습이야.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가면입니다. 여러분이 가면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옛날 야곱이었을 때 그 이름으로 그동안 이루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만 쌓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뚜껑을 열어보시면 여러분 속에는 죄만 가득히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본인의 본질을 만나게 한 이후에 야곱도 본인이 그동안 속이는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자 비로소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이름을 갖고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증이었고요.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확증이었고, 이제 약속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문이 열린다고 하는 확증이었고,
가나안 땅에서 장자권을 가진 맹주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증이었어요.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그리고 이 엘로힘은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어졌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잘못하여 닫혀 있었던 형 에서의 마음의 문, 내가 잘못하여 닫혀 있었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하나님의 확증은 야곱에게는 이름에 있었습니다. 이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그 이름 속에 담겨 있었다고, 하나님의 생명의 확증이, 축복의 확증이 담겨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빛기도원의 이제 모든 사역자들이 본인의 이름 위에 다른 이름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 그다음에 또 야곱, 그리고 요셉, 야곱, 이와 같은 이름들을 다들 갖고 계셔요. 이분들이 이제 설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옛날에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노래방 같은 곳에서 취생활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형편없는 사람이었는 것 같아. 그렇지만 사실들은 대부분 다 엘리트들입니다. 한국은행 간부들이었고요. 서강대학교와 이화여대학교 출신들이고 군대에서도 장교로 있었던 분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 사회에서 껄렁껄렁하면서 놀고 그리고선 일진으로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 원장님과 원장님 내외는 한국은행에 다니면서 착실하게 돈을 모아가지고 거기 있는 땅을 하나씩 구입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나를 위하여 버리고 나에게 바치고 너는 나의 뜻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네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테니까 너희는 나의 뜻에 순종하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도원을 하려면 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원 물을 위해서 수십 번 구멍을 뚫었는데 물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부원장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맺죠. 지금 사랑의 생수가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대요. 그리고 맨발로 뛰어가서 하나님이 이곳에 물을 파라고 하십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온 땅에 가뭄이 임하여 물이 다 떨어져도 이곳의 물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정말로 그곳을 굴착하게 되어지자 지하 300m 정도에서 암만수가 터져나오게 되어졌고요. 이곳에서 나오는 물은 매일 온 간동면 전체의 농업용수, 가정식수까지 다 사용한다 하더라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많은 물이 그곳에 매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저 위에 있는 산은 바로 호렙이다. 너희가 때가 될 때마다 올라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원을 해야 된다는 확신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가졌던 이름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까? 라고 기도를 드렸더니 그분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죠. 여호수아, 야곱, 안나, 야고보, 요셉, 이런 새 이름을 주셔서 그 새 이름을 갖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지난번 부흥집회 때, 이번 부흥집회죠. 마지막 저녁 때 다들 기도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 사람이, 제가 기도해드렸던 제일 마지막 사람이 여호수아 부원장님이에요. 손을 그의 등에 얹고 딱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호수아다.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지혜의 영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게 너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모세의 축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궁집회가 끝난 후에 그 여호수아 부원장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전에, 저에게로 오시기 전에 마음속에 지혜의 영을 간구하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여호수아가 지혜의 영을 구하라. 그러면 지혜의 영으로 성령이 충만케 역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와, 갑자기 기도를 받는데 위로부터 성령이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능력이 부어졌어요. 온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하늘로 떠올라는 것 같았습니다. 힘들고 무겁고 아팠던 것들이 다 나섰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이름을 갖고 새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는 주님이셔요. 아멘. 옛 이름 속에 나의 죄가 담겨 있습니다. 옛 이름 속에 나의 허물이 담겨 있습니다. 옛 이름 속에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을 살았던 그 모든 것이 내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 이름을 씻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름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름 속에 주님의 거룩한 성령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역사의 길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 역사, 새 뜻,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문을 여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 새 이름도 주셔서 그 계획과 뜻에 따른 그 확신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새 이름을 주신 줄 알아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비공개로 지금까지 옵니다. 저는 알아요. 자, 우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의 이름 속에 어둠이 크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름을 열어서 뚜껑 열어보면 죄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허물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이 이름을 바꿔주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다 이름 바꾸라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 이름을 바꿔주십시오. 영적인 이름을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은총을 베푸신 것처럼 주님, 저희에게도 주님께서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참 부르시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능력과 주님의 거룩한 은총 속에 저희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이끌어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주시길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님, 야곱이 아버지 약복한 나라에서 그 약복한 나라들을 건너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바뀌어지게 되었지만 그러므로 주님 약속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주님 이끌어지는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들에게도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은총이 이끌어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길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그동안 우리의 기도가 불구할 때 되어진 것은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갖고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을 압니다.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그동안 의지했던 물질, 그동안 의지했던 내 자신의 기억, 그동안 의지했던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드려놓습니다.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열어보시게 되시며 우리 속에 죄만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오늘만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를 속였던 것들, 그리고 또한 아버지의 형제를 속였던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부담을 들이 가득히 들어차 있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오늘 시간 고백하며 다 내어놓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을 평화 각성을 시켜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세계를 갖고 나가시는 주님의 거룩한 축복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겠다고 부탁드립니다. Entonces que no lo traiciono con nuestra riqueza por el trabajo. Entonces que no lo traiciono con nuestra riqueza por el trabajo. No me recuerdo cuando,
하나님 겐터스카레스마나 카드스카노 사르파르시온 거룩하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요. 만결절에 꼭볼 때는 기도가 되지 않고 생명의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되어지고 주님께로부터 이름을 바꾸는 기도가 되어지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주님의 거룩한 기도가 될 수 있는 남들은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감격히 원합니다.